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머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거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상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께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다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맨 먼저는 여기 보시면 사로잡힌 지 12해째,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로잡힌 게 3번이나 사로잡혀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3번에 걸친 그런 그 포로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돼서 잡혀갔는데, 오늘 이 장면들을 쭉 보시면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한 사람이, 그 성이 함락되어서 도망한 사람이 생기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그 신앙적인 양태나 이런 거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아주 방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고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어때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이게 성경적인, 그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은 난국 속에 있기도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치고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온전히 적용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우리를 얽매고 우리 율법적으로 정말 그 어떤 그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의뢰이 그런 줄로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배라든지 아니면은 배에서 이제 뭐 태풍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배 안에 있던 쥐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지질이 날 때도 보면 그 여러 짐승들이나 그 곤충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물들이 벌써 먼저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세한 공기 흐름이라든지 습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동물들이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궁리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이런저런 이상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인간성 없는 과학, 이 모든 것들의 중심 키워드가 뭘까요? 이 하나를 쭉 묶어서 나가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인간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나한테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 거거든요. 별게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들고 기울어지고 망할 때 보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것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도가 높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무슨 베네수엘라냐, 아르헨티나냐, 그리스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라가 망하고 기울어지고 하는 것을 그들이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세계 경제 변동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EU 국가들의 음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이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돌아가더라.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나한테 편리하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알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살피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한 거죠. 젊은 세대들은 당신들 꼰대들이 그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당신들은 당신들이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꼰대든지 아니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신용복 씨가 담론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한비자가 망하는 나라의 징조, 망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비자 책에. 거기에 그 45가지 중에서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를 뽑아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간연하는 자의 벼슬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는 어두우면서 이웃 적국을 경계하지 않아 반역 세력이 강성하여 밖으로 적국의 힘을 빌려 백성을 착취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세력가의 청거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는 내쫓아 국가에 대한 공헌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빚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짜고 이익을 얻어 반역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쭉 들으시면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담론 책이 나온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망징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정권 말기에도 있었고 계속 그랬습니다. 이 앞에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 앞에 대통령 때도 이 망징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 망징에 대한 얘기들이 현재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주는 군주대로 자기 이익에 거기에 달떠 있어요. 백성은 백성대로 거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전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재편되고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들을 말만 하고 들을 말 그것만 듣고 내뱉을 말 내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편이 아니다, 내 이익과 별로 관계없다, 내 듣기 싫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당신이 한 10년을 그렇게 조용히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왜 갑자기 제가 뭐 연합회니 뭐 이런 거를 왜 제가 나가게 됐느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근본적으로 난 목회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성도들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목양의 일들을 나는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면 정말 교회가 어렵겠구나. 다음 세대가 없겠구나. 나는 구원받는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이 나라가 아비규환이 되겠구나. 어저께도 뉴스를 잠시 보니까 부사관 4명이, 부사관이라고 하면 이제 상사, 중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위관급 장교를 찾아가서 4명이 찾아가서 위관급 장교 한 사람을 성희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성희롱을 하고 성적인 접촉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이고 권고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군인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양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이 국가적인 법에 저촉이 돼서 그래서 현행범으로 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나라는 제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그런 나라들을 제대로 건져내지 못하고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경을 혐오소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가정이 다 파괴되고 성적으로 타락이 되는 것을, 그것을 인간의 권익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인류의 말, 그리고 제국의 말기에 나타나는 그런 타락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내가 스스로 표백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거기에 억압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고 심지어는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그게 올바른 거냐? 만여 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에이즈 환자들이 왜 나왔습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성 간의 교접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인간의 권익이라고 그러면서 다 가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개인의 그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소외시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옹호하고 그것을 조장을 해서 이들이 마음껏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너희들이 성행위를 하는 게 자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젊은 청소년,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그거를 너희들의 권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요.
겉으로는 모든 모습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고 에스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의 이익을 따라서 손익을 계산하고 타산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을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한 지가 벌써 1945년 이래로 여기까지 왔어요. 75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부침을 겪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모습들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그거를 배태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광화문 한쪽에서 김정일의 그런 환영식을 열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상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허점을 그대로 10분 활용한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성적인 타락을 조장을 해서 인간에게 성해방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마음껏 하라고 그렇게 조장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도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대의 명분을 얘기하고 엄청난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그래서 이런 나라는 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니 뭐 그런 우리나라가 설마 무슨 공산주의가 되겠어, 사회주의가 되겠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 뭐냐면 민주시민교육조례라는 거였어요. 민주시민교육조례.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금세 나와요.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문화 다양성 조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민주시민교육조례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조례예요. 사회주의 전체주의는요, 있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 그대로 보지 않아요. 이들은 교육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에게 맞추어서,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주장에 맞추어서 교육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맞는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교육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주시민교육조례라는 게 딱 튀어나오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 마음속에 있던 그 내막이 드러난 거예요. 마각이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국민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경이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길목이고요. 공산주의가 꼭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자 비판하게 만들고 토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줄 세우는 거 마찬가지죠. 줄 세우는 거. 아이고 민주 시민들이 차를 서기 기다리면서 줄 서고 어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줄 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면 그런 그림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목사님 너무 그런 눈으로 경도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대한민국하고 밝고 맑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낙관적으로.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런 낙관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죠. 그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내 입을 여셨다.
근데 그 다음 아침에 그 망에서 도망한 사람이 그 망한 예루살렘 성의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막 나올 때 내 입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시죠. 야,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다 얻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저런 일이 돼도 우리는 쪽수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은 당연히 우리 거야. 우리가 절대로 이 땅 안 아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망해봐야 망한 줄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지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땅은 우리 기업이야 얘기를 해놓고도 빛의 고기도 먹고, 그렇죠? 우상들에게 가서 숭배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 자행했어요. 전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영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 얘기는 뭐죠? 마지막에 이렇게 왜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낙관 탁 찍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 소견대로, 너희들 좋은 대로, 너희들 이익을 따라서 마음껏 살아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딱 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선지자가 하나가 있었지, 그때 그 선지자가 그 얘기했었지 하는 말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세대차도 인정하고,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꼰대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꼰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세월이 지나가니까 모든 젊은 세대는 꼰대가 되고, 또 그 꼰대는 또 이렇게 해서 소멸돼 가고, 그 전에 꼰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를 보고는 꼰대짓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꼰대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으로는 승복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나를 꼰대로 본다, 다음 세대들이 나를 꼰대로 본다,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각을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꼰대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꼰대로 비출 수 있고 꼰대지만, 그러나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산 사람은 아닙니다. 막 되는 대로 막 살고, 말 그대로 꼰대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렇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냐 이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네가 그렇게 막 함부로 살았니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함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정권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러면서 함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권을 기웃거리면서 어떤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을 대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 어떤 영향력 말고 인간의 어떤 영향력과 인간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고 전화해대고 만나고 하는 그런 짓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한 선지자가. 에스겔이 그런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자기 이익을 쫓아 살다가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정말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선지자가 한 말이 비로소 생각이 날 거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선거를 하실 겁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정치 행위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큰 희망을 보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자기 이익이죠, 그것도. 그러나 저는 제발 부탁인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 절대적으로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도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 저는 막 마음속에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치시는 건가? 이제는 끝장을 보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투표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호소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이익, 나의 정견, 나의 어떤 소외, 그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괜찮아요.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한 표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에스겔은 망해서 이제는 쓰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만한 얘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망해도 망한 줄 모르는 이런 세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얻은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극우파에 속한 어떤 성향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라서 주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 싸우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